오늘 말씀은 욥기 35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어느새 걸림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32장에서 처음 등장한 엘리후는 총 4번의 말을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이 3번째 말이에요. 엘리후는 계속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그 말이 신선했고 나름대로 균형을 잘 맞췄는데 그 모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따라오는 법이지요. 그래서 오늘 엘리후도 갈수록 말이 많아질수록 그 말이 꼬이고 논리가 궁색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이죠.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자, 이것은 욥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탄식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그 말을 엘리후가 문제 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서 답을 주죠. 이때 엘리후가 얼마나 호기로운지 몰라요. 4절 볼까요?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곧 이것은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당하는가? 라는 심오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하리라 직접 나선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엘리후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했다면 그는 성경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록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는 이상 답할 수 없는 문제지요. 결국 그는 5절 이하로 어처구니 없는 답을 하게 됩니다. 5절로 8절의 말씀 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곧 하나님은 사람한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너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곧 사람이 죄를 범하든 의로운 삶을 살든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답이 다 있습니까? 곧 이 말은 단지 욥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어. 내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발악을 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관심이 없고 신경 쓰지 않으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스스로 의인인 척 하지 말라고 욥에게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엘리후는 속으로는 시원했을지 몰라요. 아마 자기 깐에는 근사하게 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전면 배치되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다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장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에 대해서 섭리하시지요.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또 개인의 소소한 일상과 하루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섭리의 극치는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시키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그 말을 다 뒤집고 있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펴면서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엉뚱하게 빗나가고 만 거죠. 곧 엘리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의 말과 목적이 굉장히 신선해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미천이 다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무엇보다 처음에 생각했던 중재자가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누군가를 꺾으려고 자기 생각을 총동원했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리석음이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것과 같은 거지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엘리후의 실수는 다시 이어집니다. 9절로 11절까지 말씀.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자, 이 말은 사람이 평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니까 중요한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답답함,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시는 답답함은 욥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살았으니 당연히 하나님도 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특히 연약한 사람들,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시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다리고 기대하며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엘리후는 하나님을 바라고 은총을 기다리기로 작정한 욥의 기도와 말은 모두 헛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회개를 촉구하죠. 14절로 16절입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너는 더 혼나야 되겠구나. 곧 더 큰 벌을 받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엘리후는 점점 새 친구를 닮아가고 있어요. 중개자가 되어서 서로 대립하는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한쪽으로 치우쳐서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한없이 날카로워지면서 자꾸 회개를 종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가 종용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감정으로 주장하거나 분위기로 윽박지른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회개할 심령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 뜻을 모르고 때로 회개하라는 말이
정죄와 비난의 의미로 죄인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지금 엘리후가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의 주장이 거듭될수록 그의 한계와 무리수가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풀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다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떻게 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때 자기 지혜를 과신하여 풀고자 하면 이로 인해 그 믿음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꼬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혼란이 가중되고 참된 지식이 흐려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 일을 오늘 엘리후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오늘 엘리후가 하고 있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는 욥이 겪는 고난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은 그 동기가 순수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욥을 납득시킬까, 이길까를 생각하며 논리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리수를 두고 엉뚱하고 지나친 해석으로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다 쏟아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엘리후와 같은 시선으로 연약한 자의 고난을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고 참견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모습으로 은혜의 걸림돌이 아닌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엘리후처럼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지적으로만 접근하는 태도를 버리게 하옵소서. 순수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축복하는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